요한복음 4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가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여자의 일생을 쓴 프랑스의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소설을 통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과 그 마음의 그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의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문학가로 알려졌지만 돈을 많이 모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공허와 허탈함은 메꿀 길이 없어서 그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자를 수없이 바꾸고 결혼도 여러 차례 했지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자살도 실패하고 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서는 큰 소리로 떠들며 지내다가 그만 4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쉴 새 없이 그냥 하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게 모파상이 남긴 묘비명입니다. 현대를 하이테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될수록 그런데 영적으로는 갈증이 심해지는 시대죠. 그래서 하이테크의 시대지만 하이터치를 원하는 거예요. 하이터치. 우리는 분명 40년 전보다는 잘 살게 되었고 배는 불러오는데 무엇을 마셔도 해소가 되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타는 목마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 곳곳에 점집 혹은 어플로도 점 보는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없이 넘쳐나요. 대학 가는 타로 점집이 그냥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영적인 갈증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갈증의 상태를 잘 드러내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사마리아 여자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5 남편이 있었어요. 5 남편. 하나도 아니고 하나도 데리고 살기 힘든데 5씩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오. 18절 말씀을 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사마리아 여자는요
5 남자를 같이 살아봤지만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해요.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살았던 5 남편은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한번 상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요, 인물이 아마 좋았을 것이. 처음 젊었을 때 만난 남자는 인물이 좋아서 인물을 보고 택했을 겁니다. 마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근데 겉모습은 좋았지만 인물값 한다고 외도하고 과정을 돌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헤어졌겠죠. 2번째 남편은요,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인물 이제는 필요 없고 머리가 똑똑해야 돼. 그래서 지식 있는 남편을 얻었습니다. 매사에 아는 것은 많았고 똑똑했지만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지식 자랑을 해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글렀어. 그래서 헤어졌어요. 3번째 남편은 그래 얼굴값하고 지식값 하니까 그래 돈이라도 많아야지. 그래서 3번째 남편은 돈 많은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돈 많은 남편은 돈에는 정이 많지만 사람의 정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인간미가 없는 겁니다. 매사에 모든 일을 돈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내미가 떨어져서 헤어졌어요. 4번째 남편은요, 이제 그 얼굴도 잘생긴 놈, 지식도 많은 놈, 돈도 많은 놈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래도 힘이라도 있어야지. 권력 있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권력 있는 남편,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 있는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은 매사에 권력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매일같이 불안해하고 혹시 떨어지지 아니하는가, 혹시 남한테 공격당하지 아니하는가, 늘 충상모략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고 그런 거에만 늘 골골하니까 그것도 배기 싫어졌어요. 그것도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5번째 남편은요, 그래 잘 노는 놈을 만나야지. 그래서 오락을 좋아하는 즐기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저 오락을 즐기는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지만 배짱이처럼 놀기만 했지 뭔가 가져오는 것도 없어요.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재미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래서 5 남편을 다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5 남편은 오늘 우리 사회가 선망하는 가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매력, 지식, 돈, 권력, 오락. 이것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5가지 것들이죠. 그러나 이 어느 것으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어디에도 만족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누구냐? 종교예요, 종교. 이거 다 버리고 종교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 가치에 만족함을 얻지 못했을 때 찾는 것이 종교죠. 그러나 그럼에도 본질적인 그 목마름은 해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본질적인 목마름,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영적인 갈증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무언가 해소되지 아니한, 뭔가 급체한 사람 같은 그런 답답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왜일까요? 구원을 얻었는데도 영적인 갈증이 구원을 얻었다면 영적인 갈증이 없이 기쁨의 샘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솟아나야 되는데 기쁨의 샘이 말라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렸으면 그걸로만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십자가는요,
세로축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가로축은 이웃과의 관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자기 혼자 만족함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살아가는데 불안함이 있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면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따라서 소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게 있었어요.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남쪽에는 유다, 제일 북쪽에는 갈릴리,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방을 피해서 요단강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돌아서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충청도가 싫다고 강원도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강원도로. 그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한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치권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헤롯의 세 아들 곧 아켈라우스와 헤롯 빌립과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로 3등부로 분배해서 통치하게 합니다. 아켈라우스는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포함한 유대 지방을,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그리고 헤롯 빌립은 갈릴리 호수 동쪽과 동북쪽에 있는 영토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이에요. 그러다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켈라우스가 이게 잘 통치를 못하니까 로마의 총독이 직접 파송되어서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종족적 편견과 지역 갈등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직접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을 그것에 대해서 구분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누구에든지 말을 걸고 누구에든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와 남자가 서로 상관하지 않았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 걸거나 부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찌 이제껏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병자들,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껏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누구에게 부탁한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였지 누구에게 달라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소통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7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도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셨을까요? 바로 옆에 운물을 두고도 자기가 퍼서 마시면 되지, 물 들어온 여자한테 희약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것은 바로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끔 상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 주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부탁해 보십시오.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서로 아무런 부탁도 안 하는 사이는요, 마치 마주보는 집이 창문을 열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받아서도 마음문이 열리지만 무엇인가를 줘서도 마음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면 신기하게도 봉사하면서 마음이 열리고요. 여러분, 좋은 일에 헌금할 기회를 주면요, 신기하게도 헌금을 하면서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애정도 깊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요, 교회에 대한 애정도 생겨요.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요,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면 교회의 애정이 떠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애정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이웃과 소통하셔야 합니다. 이웃과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겸손한 부탁의 말 한마디가 이웃의 문을 열게 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몸짓과 따뜻한 표정이 이웃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좋은 말로 이웃과 소통하십시오. 믿지 않는 이웃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야 다 소통하죠. 근데 믿지 아니한 사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전혀 다른 종족, 그 종족을 향해서 주님이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말을 거신다는 것은 소통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잘못된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지금 때가 제6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시간을 환산하면 유대인들의 시간에는 플러스 6을 더하면 오늘의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6시 그러면 더하기 6이니까 12시 정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당시 정오는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오늘로 치면 12시에서 2시까지는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낮잠을 자는 시간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왔어요. 우물가는 동네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 만남의 광장이죠. 누구든지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는데, 근데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지금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아마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하기야 남편 5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자가 아니라면, 자기 남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알만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입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치도 않는 관계라 그랬어요. 본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요, 한 종족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종족이 사마리아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침입하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아수르가 침입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근데 여기 아수르인들은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거의 다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다른 민족을 끌고 와가지고는 피를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코 같은 종족끼리는 결혼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족이 결혼하는 것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지배권 아래 살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버린, 그래서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청나라의 침입을 의해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이 있잖아요. 청나라가 침입해갖고 우리 조선의 처녀들을 다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끌고 갔던 여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때 돌아올 환자, 그리고 고향 향자, 여자 여자를 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그게 바로 환향년인데, 그게 환양년이 된 거예요. 환양년이.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누가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누가 가고 싶어 갔어요? 국가가 힘이 약해서 희생당했는데, 그래서 끌려갔는데, 그래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그러면 위로하고, 그리고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그를 대해서 반갑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멸시하고, 따돌리고, 환양년이라고 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거 그렇잖아요. 사마리아인들도 거기 혼혈되고 싶어 됐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와가지고는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민족적 편견, 혈통적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무시했던 겁니다. 함께 져야 할 공동체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화시키는 거죠. 개인의 문제시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 그네들은 피가 섞였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편견으로 본 거예요. 편견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태도에 대해서 미리 갖는 바르지 못한 생각, 어떤 사물을 보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이건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보통 어느 사회나 집단 속에 속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이나 부정적인 평가, 적대적인 언동을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 편견은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든지 구체적인 증거를 갖다 대도 공동체 전체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뿌리 깊은 편견은 결코 바뀌지가 않아요. 증거를 갖다 대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렇게 의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못생긴 남자가 아주 예쁜 여자를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 남자는 틀림없이 돈이 많을 거야. 어떻게 저 미인을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선수,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남자의 직업일 거야.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자도 축구선수 있고, 여자도 의사 있고, 여자도 판사인데,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은요,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영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편을 가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는 미숙하거나 부족한 존재라는 성차별의 편견과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하다는 민족적 편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 사람이 어떨 것이다 하는 그 편견을 버리셔야 돼.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이뻐. 그럼 저 사람 얼굴이 이쁘니까 마음도 이쁠 거야. 그건 편견이야. 여러분, 아니 반대로 얼굴이 험악하게 생기면 저 사람은 마음도 험악할 거야. 그것도 편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겉모양으로 그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대다수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들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들 아닙니까? 편견은요,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편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검증되지도 않은 편견과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안경을 통해서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에 사는 한 어머니가 서울의 딸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딸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사위가 일어나서 혼자서 아침도 해먹고 샌드위치에다가 싸가지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사위 잘 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우리 사위 우리 딸이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아들 집에도 마찬가지. 아침에 며느리는 자는데 아들이 일어나서 아침도 먹고 샌드위치 싸서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자기 아들에 대해서 너무 아들이 무시를 당하고 사는구나. 우리 아들 참 불행하다. 저 며느리, 저 악한 며느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딸과 자기 며느리에 대한 그 편견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같은 상황에도 사람을 따라 달리 보는 그런 어머니의 편견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편견에 휩쓸려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편견을 극복하셔야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선입견은 미리 아는 거고, 편견은 치우친 마음, 한쪽으로. 여러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치우치는 마음이 편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통을 하는데,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소통을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입견을 버립시다. 편견을 버립시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합시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말은 너는 나를 도울 수 있어. 너는 나를 도울 수 있어. 하는 그 가치를 인정해야 말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는 유대인과는 상종 못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여자여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람은요 누구든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인정받으면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말끝마다 나 같은 게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말은요 겸손한 태도가 아니고 자기 처지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비하 아니겠어요? 이 장면은요, 우리 이 장면에서 주님은 영혼을 얻고 싶어하는 깊은 목마름이 있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함께 봉독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내게 생수를 주고 싶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그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은 네가 날 도와줄 수 있어.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어.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인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인정받을 때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수분을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은요, 인정을 요구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물을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개 권사야, 너는 나를 위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어. 아무개 집사야, 너는 충분히 나를 도울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주님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죄를 지었던 우리를 구원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가치한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어느것도 사랑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 부자가 없고 아무런 사랑을 나눠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랑 가난한 병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남을 도울 수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것을 주셨고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목마른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면요, 나도 칭찬을 얻습니다. 내가 칭찬받기만을 늘 원하니까, 목마른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면 그 칭찬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갈시킬 줄 믿습니다. 따라서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세 번째는요, 항상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구합니까? 하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받았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처럼 사랑은요, 즉시 충고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논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속에 희생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인내가 없으면 그 사랑은 값싼 사랑이죠. 그거는 짝퉁 사랑입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 가난뱅이란 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재주가 많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더 가난뱅이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끈기와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안 해도 이거 하면 되고, 이거 안 해도 이거 하면 되고, 기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요것밖에 모르면요, 그것만 파잖아요. 그것만 파면 장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 남편을 바꾸면서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이 여인의 문제는 오래 참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깊은 만남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방황도 주님을 만남으로써 끝맺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으면 진로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도 영혼의 갈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은요,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겉으로는 더 시간도 많고 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더 깊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이 6가지의 감옥에서 살고 있대요. 첫째는요, 공주병과 왕자병에 걸린 그런 자아도취의 감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의 단점만 보는 비판의 감옥에 살고 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절망의 감옥. 네 번째는 옛날을 그리워하며 현재를 낭비하는 과거 지향적인 감옥. 그리고 5번째는 네 번째는 내 떡을 소중한 것을 모르고 남의 떡만 커 보이는 그런 선망의 감옥. 그리고 6번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헐뜯는 질투의 감옥에 살고 있다 그래요. 이 6개의 감옥에 산답니다. 이 영혼의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격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만나도 처진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 들고 심지어 동네 경찰관 하나 알고 있어도 그래도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다면 그 영혼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인격적인 만남, 그냥 하나님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나를 모르지. 그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도 나를 알고 나도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름만 알지 인격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깊은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깊은 만남을 가질 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깊이 만나면 영적인 갈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에서 갈증에서 벗어난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28절과 30절 말씀을 오늘 나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던 여인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겁니다.
와봐라, 와봐라. 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남편 5명 갈아채운 거.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거. 이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외치면서 내가 저 유대인이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가 이걸 다 알았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저분이 나의 삶을 다 알았다. 하나님 아니냐? 이거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갈증에서 해소되자마자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가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타고 있던 여인의 영혼을 해갈한 담비가 되었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 이후에 이 여인은 주님을 따라 나서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나는 것 말고 주님과 단둘이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의 우물가를 만드시는, 여러분의 우물가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우물을 찾아가야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었는데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영적인 갈증이거든요. 그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의 색안경을 벗고 소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애를 복된 생애로 만드시기를, 그래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편견의 색안경을 벗게 하여 주시고 선입견의 의식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한 말과 따뜻한 표정으로 소통을 먼저 할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것 같이 정말 벽과 같이 느껴지고 차가운 얼음같이 느꼈던 사이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먼저 소통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칭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쁜 점, 편견, 단점을 보지 말게 하시고 장점과 잘하는 일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칭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물가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의 물을 길러 올라갈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3장 찬송 부르면서 한번 봉헌합니다.